욥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내용은 친구들과의 변론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가 되겠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 그것은 죄가 없다는 말을 뒤집어서 난 도덕적으로 또한 의롭다. 과오가 없을 뿐더러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의로움이 있다. 따라서 내가 받는 고난은 적어도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의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욥의 마음의 정직한 자기 결론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제 우리는 마지막 대변에 이르러 마지막 자리에 이르러서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27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를 지난번에 먼저 살폈는데 그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내가 이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주장한다. 나는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이 의롭다면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내가 결코 내 입술과 혀로 불이나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또는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내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왔다는 나에 대한 나의 판단은 어떤 거짓이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내가 말을 꾸며내는 것도 아니라. 그러므로 친구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말한 모든 정죄는 결코 옳지 않으며 그것은 죄라. 이렇게 논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나를 치는 여러분들을 도리어 내가 원수로 여기고 불의한 자로 여기니 마땅히 원수나 불의한 자가 당할 처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악인들은 자네들이 말한 대로 인과응보에 따라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악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일이 바로 자네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네. 왜냐하면 나는 인과응보에 따라서 이런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즉 만일 자네 말대로 인과응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섭리에 충분하고 분명한 답이라면 지금 자네들이 나한테 대하는 이 부당한 불의와 이 죄는 죄값으로 자네들에게 당할 것일세. 자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망해버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날이 되어질 때 자네들이 가지고 있는 내게 없고 있었으나 없어진 모든 것들이 여전히 자네들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네들이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좀 말게나. 나의 기도는 난 분명히 확신하거니와 하나님께 들으실 것이고 나의 억울함과 의로움을 들어줄 것이 난 믿네. 그러나 오히려 자네들은 그날에 나를 정죄하고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자네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결코 자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봄을 받지 못할 것일세.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 기도는 들을 것이네. 왜냐하면 나는 불경건한 자가 아니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정적으로 자네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나를 통해서 오히려 배운 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결코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섭리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일세. 만일 그것을 자네들이 배웠다면 나한테 그렇게 당하지 못할 텐데 만일 자네들 말대로 한다면 내가 거듭 말하지만 나의 고난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과응보에 따라서만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의 뜻이라면 그것만 유일한 섭리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라면 그럼 나는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이래.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그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나에게 답을 주지 아니하시는가? 의인을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 질문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자체가 불의한 것이 되어지니 적어도 하나님이 불의한 분인가? 되묻는 거죠.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 섭리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자네들의 주장이 맞고 그래서 내 처지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나는 도리어 자네들의 모든 말들이 결과적으로 나를 통해 복원이와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네. 그리고 자네들이 죄 짓는 것이지. 나 또한 나에게를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죄를 짓는 것이네. 그러나 내가 거듭 말하지만 자네들은 어리석은 자들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는 결국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네. 어찌하여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되며 어찌하여 무익한 말을 하는 자가 되고자 하고 그리하는가. 이것이 오늘 읽었던 27장 부분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대한 대략의 욥의 논증입니다. 그 논증에 이어서 13절부터 오늘 읽었던 23절까지 말씀 내용은 이제 욥이 지금 정리했던 이 말의 내용을 저처럼 감정적으로 편하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의 말을 욥은 지금 감정이 굉장히 격동된 상태 속에서 친구들의 말을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처음에 첫째 라운드에서 세 사람, 둘째 라운드에서 세 사람, 이제 세 번째 라운드 두 명의 말이 끝난 데까지, 그러니까 합쳐서 6번의 말을, 아니 8번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말을 하고 했으나 전혀 대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평행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욥은 아주 굉장히 감정적인 격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3절 23절은 여지껏 보지 못했던 욥의 얘기가 막 나와요. 욥이 막 가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분노와 그냥 그 감정적 격동에서 막 쏟아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내가 말하겠노라. 이 이야기를 왜 꺼내겠어요 지금 욥이? 악인들이 받을 분깃이 이것이란 말은 이내 곧 12절까지 친구들의 판단에 대한 자신의 변론을 마친 이후에 이제는 바로 그러함으로 자네들이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역설해 놓고 그러므로 자네들이 당할 운명이 뭔가를 내가 말하겠다고 말하며 자네들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말하노라 하는 일종의 저주 감정이에요. 이 저주처럼 자네들에게 이 악인이란 말을 전부 친구로 바꾸면 돼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자네들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무엇인가? 포악자가 자네들이 포악자인즉 전능자에게 받을 자네들의 산업이 무엇인가를 내가 말하겠노라. 이거는 저주요? 욥의 마음속에 친구를 향한 격분의 소망, 그 마음을 담고 내뱉는 겁니다. 물론 욥이 여기서 개인적인 사적 감정의 저주냐라는 거에 저는 욥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욥도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끌어오른 저주인데 욥이 신학과 신앙에 어긋난, 다시 말하면 잘못된 지식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관에 대해서 기준과 근거도 없이 막 퍼붓는 저주는 아니에요. 욥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이해에 관한 나름의 신학적 지식의 기초에서 그거를 빗대어 있을 일에 대한 판단이요, 이쪽의 신학적 판단이요, 그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저주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악의를 향한 궁극적이며 철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를 그냥 두시겠는가? 결국 어둠이 빛 가운데 견디지 못하듯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의 결국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깃대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깃대어 지금 욥은 말합니다. 다른 욥기의 부분과 달리 오늘 읽었던 본문은 특별한 본문에 대한 해설 없이 그냥 순전히 읽어가고 번역상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대목입니다. 욥기가 난해한 부분도 있어서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갖고 결국 해석을 풀어지는 그 틀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설령 자손이 번성한다 쳐보자. 악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그건 일시적일 뿐이라. 이것은 악인의 번성함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그 번성함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큰 무서운 진노의 칼을 맞아 멸망의 크기가 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칼을 위함이다. 이 말이 그겁니다.
설령 악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그것은 곧 분쟁과 전쟁 등등으로 멸망길에 칼을 맞아 들어가게 할 따름이요 그것이 목적으로 주어진 일시적 번성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번성케 하며 옛날 우리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하만이 왕의 두 번째 인자가 올라갔다가 내리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악이 번성했다가 그냥 하나님 내리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 사회 안에서도 차라리 그자가 거기에 오르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일을 그자가 그에 오르는 바람에 그가 오히려 더 악을 향하여 크게 내리쳐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악인이 자손이 번성하여도 그것은 훗날에 칼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 그 목적을 따라서 파멸시킬 목적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번성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후손들이 음식물로 배부를 것이냐? 번성하나 결코 그들은 배부르지 못하며 도리어 종국에는 빈곤을 피하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악인의 번성함이 영원하고 장구하며 그러므로 대대 손선 번성케 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강력한 힘천력이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후손들을 경고케 할 만한 부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설령 저들이 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육신의 병이 들어버리면 끝나는 것이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한 부의 계승이 안 될 뿐더러 그 남은 자들이 혹시 줄여 죽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면 줄여 죽는 말에 대한 반의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줄여 죽지 않고 남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병이 그들 찾아와 칠 것이니 그들이 다 병들어 땅에 묻힐 것이라. 근데 그 땅에 묻히는 내용을 15절 하반절에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왜 울지 못할까요? 그들이 그런 죽음의 병까지 겨우 피골이 상접하여 결국 먹을 것을 못 찾고 멸망하는 악인의 후손이 그나마 병들어 남은 자들도 죽게 되어지는데 왜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에요? 이거는 이들의 죽음조차도 갑작스럽게 황망이 찾아와 애초 울 틈도 못 찰 만큼 비극이 덮쳐올 거라는 겁니다. 애곡할 틈조차 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욥이 지금 어떤 조상의 악의 악행이 대대손손 큰 형벌로 연대적 책임으로 하나님이 지울 것이라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대개 아비가 악하여 아비의 못된 악한 행실을 배운 자식이 그 부편 성품의 방자함으로 행동함으로 더욱더 악을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태반인지라 결국 말씀이 희귀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듯 악인은 그 악행을 자식이 물려받음으로 자식 자체에 또 다른 악이 계속 생성돼가죠. 그런 형태로 인하여 악인의 집에 하나님 심판의 손길이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떤 악이라도 자기 자손이 복을 누리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의 악행을 자손이 그대로 닮으니 자신이 바라는 그 복 누림의 자손 대대에 이루어져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 심판의 손길을 내리면 내리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은을 티끌같이 쌓는다.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티끌이란 것이 작은 먼지 같은 것들이니까 그건 머리 뿌리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은이 티끌처럼 많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재물을 쌓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은을 티끌같이 쌓고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 해석은 은을 티끌이 많은 것처럼 은을 한없이 쌓아두고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한다. 이것은 진흙이란 것도 그 당시에 땅이 다 진흙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포장한 것도 아니니까 일시 돌만 깔아놓은 일시 그 맞춰 다닐 때만 해놓은 데니까. 그러니까 진흙이란 것도 흔한 것인데 그 귀한 의복이 당시의 귀한 의복이 진흙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흔한 것이 되고 만다.
이런 해석으로 그의 부를 쌓아가는 그들의 탐욕이 끝도 없고 재산을 많이 축적하는 양의 풍성함을 한 가지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더 좋은 해석은 뭐냐면 은을 쌓아봐야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복을 쌓아봐야 그것은 진흙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은이 티끌이요 의복이 진흙 같을 뿐 것은 왜 그러냐면 티끌과 진흙이 아무 가치가 없듯 그들 제 아무리 은과 의복을 많이 쌓아놔도 그들의 운명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이 결국 흙이나 티끌 쌓아놓은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로 달아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다 치워버리시고 재물을 다 거둬가 버리실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손에 움켜쥐고 내가 이렇게 은이 많다, 이 많은 재물이 내 힘이다라고 막 으스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잡은 게 티끌의 진흙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리시는, 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그들에겐 돌아가지 못하니 그들이 자랑하는 은은 진흙이요 티끌밖에 안 된다. 누가 진흙과 티끌을 자랑하겠는가?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은이 과연 그들의 힘과 영원한 자랑이 되겠는가? 아무도 진흙이나 티끌 갖고 자랑하지 않을 것인즉 그들의 자랑은 헛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실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쌓은 부를 스스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7절 그 누가 가져가는가? 누가 가져가죠? 그들이 쌓고 준비한 것들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 의인이 곧 찾아갈 것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이것은 그의 집이 결코 견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먹은 집, 좀 알잖아요. 이거 형태도 보기 어려운 그런 좀이 만든 집이 무슨 집이겠어요? 눌러버리면 없어지는 집이니까. 그리고 파수꾼의 초막은 초라합니다. 임시로 잠깐 동안 파수꾼이 밤새 이슬 피하려고 경계 쓰면서 보는 그런 거니까 그 경계 초소 같은 것, 초막 같은 것, 초락이 짝이 없는 것, 임시 초소 툭 치면 사실 이내 무너질 만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존벌레의 집과 같은 집이요 초막에 불과한 집이니까 초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금만 힘이 가도 버티지 못할 만큼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마는 집이라. 요즘 우리들은 이제 이런 비유를 들 때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집을 뭐라고 해요? 거미집 졌다 그러잖아요. 거미집과 같이 허망한 것에 매달려 의지하고 산다. 이제 그와 같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19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 그렇지 못할 것인지. 부자로 누웠는데 누울 때는 부자였는데 그 말이죠. 누울 땐 부자였는데 다시는 그렇지 못한다니까 눈을 뜬즉 어떻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으니 부자로 누울 때는 부자로 눕지만 다시는 그렇지 못하니까 눈 뜬 순간부터 다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잠이 들어요. 그 눈 뜰 때부터 자기 전과 잠이 깰 때가 이제 인생이 이어지는 거고 사이 잠자는 동안은 결국 이제 뭐 활동하는 건 아닌데 부자로 잠이 들어도 눈 뜰 때는 다시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잠자는 사이에 한순간에 비참한 운명이요 알거지로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것이다. 20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단지 많다는 말도 아니고 근데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요 폭풍과 연결되는 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폭풍이 내리치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곳곳에 물이 터지고 그래서 큰 물이 일어나 휩쓸어 버려서 쓰나미가 일듯
큰 폭풍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재난이 닥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의 하반절 표현이 재밌어요. 이게 재밌다기보다는 아주 실감이 납니다.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라. 하필 밤에 내리치는 폭풍의 큰 바람과 빗바람은 사람들은 캄캄하니까, 이게 지금같이 전기선 있어도 밤에 멀치면 답답한데 전기 다 끊어지고, 옛날 같으면 전기가 없잖아요. 밤에는 촛불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폭풍을 내리치면 그냥 찰흙 같은 밤이죠. 찰흙 같은 밤에 비바람과 강한 바람이 그냥 내리치면서 그냥 자연재해로 휩쓸어 가는 겁니다. 방법과 피할 길 못 찾고 내리쓰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어두컴컴했을 거예요. 밝은 데라서 오는 비가 아니죠. 우리도 지금도 장대같이 비가 막 쏟아지면 어둡잖아요. 막 어두워지잖아요. 노아 홍수에 내리는 비가 얼만큼 많이 내렸고 무슨 물이 터져나왔겠는가. 그때 높은 산을 다 잠겨버리는 전 지구적 홍수로 비가 내리는 속에 내리뿜는 것은 거기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내리쳐 오면서 그 내리치는 밤에 폭풍만 밀어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절규하고 죽게 된 것이죠. 하나의 무서운 물의 심판, 바람의 심판이 그에게 덮쳐버릴 것이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을 묘사합니다. 21절에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라.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이 동풍은 욥이 살던 지역의 동풍은 다 이제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쪽은 바다지만 이제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동쪽은 조금 지금은 중동의 사막지대니까 거기서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뜨거운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것이 크게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부는 바람 때문에 땅이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풀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크게 불어오면 땅이 말라 생명줄이 줄어드는데 그 동풍이 불어 너를 들어올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동풍이 부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겠어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어떻게 돼요?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마르고 가는 일곱 이삭이 좋은 이삭을 다 삼켜버렸다. 이제 이게 큰 흉년이 될 거는 꿈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른 일곱 이삭을 뭐라고 성경에 표현했냐면 동풍에 마른 가늘픈 일곱 이삭 이렇게 돼 있어요. 동풍에 말라버린 일곱 이삭이 좋은 이삭을 다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마른 이삭을 표현할 때 동풍에 말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도 동풍에 마른 그 사막의 땅. 그러니까 애굽의 서쪽이 이제 나일강 쭉 내려가서 삼각주 이루고 거기에 좀 비옥한 땅이지만 동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도 다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똑같이 동풍이 불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농사를 다 망치고 생명을 위협하고 그 바람이 너희를 들어올리니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어요. 따라서 그 처소에서 그를 몰아낼 거리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22절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 손에 당하니 그에서 도망치려고 힘써봐야 소용이 없는 완전한 멸망이라. 이 악인의 멸망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이 되고 박장대소하고 비웃음거리로 남게 될 것이라. 자, 이게 이제 욥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내용을 쭉 설명한 겁니다. 이 악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으나 욥의 마음속에 들은 이 악인은 앞에 전반절과 흐름 안에서 지금 친구들을 향한 욥의 퍼붓는 이렇게 저주와 같은 그런 선언입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욥에게 이미 욥의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그대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장이라고 나오는데 20장 20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29절까지. 끝절은 나머지 한 절에서는 같이 읽고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지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분류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소발이 그대로 사실 같은 맥락의 내용을 악인이 당할 걸 쭉 얘기했는데 이 소발의 이야기가 얼마나 욥에게 잔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소발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가 다 욥의 처지를 현재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욥의 처지가 너희가 마음의 평안이 없고 하루도 남은 것이 다 없어졌고 네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으며 모든 재난의 손이 다 너에게 임했고 그 모든 밥을 먹고 배불러 했을 때 마치 이것이 내 입의 즐거움과 배의 따뜻함을 느끼기 전에 맹렬한 진노가 와서 그 모든 즐거움도 얻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말하는 모든 것들 이것도 하나하나가 욥이 당한 처지를 그대로 놓고 말하는 것처럼 욥에게는 아주 가혹한 말을 소발이 내뱉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어요? 네가 악인인즉 하나님 너에게 이 고난을 준 것인데 따라서 악인에게 받는 고난을 봐라. 네 고난과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악인인 걸 말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마구 내려왔던 말인데 욥이 소발의 말보다 더 강렬하고 더 적나라하게 사실 지금 그대로 다시 그 친구들에게 내뱉어 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욥이 소발의 말과 다를 바 없는 자기가 소발의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가슴 아팠고 쓰라렸고 이거는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욥은 지금에 와서 이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일까? 사실 소발의 말이 얼마나 욥을 정죄했어요. 굉장히 무정한 말이었고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한 까닭이 도대체 뭘까? 욥은 악인의 받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며 친구들에게 막 설파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말하거니와 이런 악인의 받을 일은 결코 내가 받을 그런 잘못을 내가 이런 악인이 받을 잘못을 이런 심판을 내가 받을 만한 잘못한 자가 아니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러한 악인이 이런 걸 당한다고 그랬는가? 그렇다면 내가 말하거니와 악인이 당할 이 모든 내용은 내 처지가 아니라 자네들 몫이라. 그리고 말하면서 자네들이 여지껏 나한테 한 말이 어떤 말인 줄 알겠는가? 이 말을 자네들에게 내가 했을 때 자네들이 좀 두렵고 또 분하고 나에게 오는 모든 감정을 생각해봐라. 자네들 나에게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가? 라고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죠. 너도 당해봐라 하는 것이죠. 욥은 요컨대 욥의 친구들이 하는 행위가 다 악했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강력한 반론을 그냥 내뱉으면서 자신이 여지껏 당했던 감정적 모든 상처를 다 돌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그 말을 던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자기의 정당성에 대한 반론이면서 욥 자신이 스스로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만큼 감정의 이 본물이 그냥 탁 터져버린 것 같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친구 남은 한 사람 소발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순서 계속 얘기가 왔는데 마침내 세 번째 라운드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이 끝난 이후에 욥이 이렇게까지 쏟아붓는 말 듣고 더 이상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소발도 더 이상 말이 않는 상태가 말을 더 이상 이어가지 없는 상태가 없고 결국 욥이 이 말로 친구들과의 변정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쭉 이르는 가운데 욥의 얘기가 쭉 나오고 32장에 가서
엘리후라는 여지껏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 대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인즉 악인이 당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죠. 이건 사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인들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 처지가 졸지의 황망이 미끄러지면 미끄럼틀에 기름을 칠하고 쭉 미끄러지듯이 그게 시편 73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저들이 졸지의 황망이 멸망하였는가. 기름에 미끄러지듯 졸지에 망하는구나. 이걸 시편 73편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 악인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때에 주어지느냐, 아니면 그가 죽고 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하시느냐, 종말의 최종적 심판이냐, 아니면 인생의 때 현세 주는가, 이세 내세 주는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악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음부로 들어갑니다. 악인이 받을 형벌의 일시적 처소인 음부로 들어가서 영혼만의 상태로도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가 훗날 하나님이 육체를 부어주어 다시 부활시킨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공적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몸과 영혼을 가지고 악인에 받을 형벌이 지금 여기 묘사한 것보다 훨씬 어떤 표현으로 하기 어려운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무서운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가 당할 형벌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악인이 받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고, 이 선언이 진실일진데, 이 선언이 악인이 살아가는 한 인생의 현세에 이루어지느냐 내세에 이루어지느냐는 주권적 것에서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욥이 이 말을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욥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지껏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될까? 왜 나의 신앙길은 고달플까?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많을 때 하나님 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침묵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수기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질문 앞에 동감하면서 욥의 고난은 도무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내가 욥과 같다라고 그리고 원하진 않아요. 아무리 욥의 결국에 끝나에 가서 욥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다 알죠. 욥이 이전보다 배나 더 큰 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욥 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크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욥과 심정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죠?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이걸 욥기를 읽어올 수 있는데, 근데 오늘의 이 모습 속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리울 뿐 더 이상 뭐를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일개 사람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뭐냐면 욥은 이렇게 못했던 거죠. 이 마지막 친구들과 대화의 마지막에서 자네들은 결국 모르는 바를 말하고 무익한 말하고 헛된 말을 하니 내가 자네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네. 나는 자네들 모든 내게 행한 잘못된 판단과 나를 정죄한 그 모든 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따름이네. 그들이 돌이켜 나오길 바라네 하고 그들을 놔두고 자기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따름인 욥은 서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악인과 이게 충돌할 때, 또는 거짓된 자와 충돌할 때, 그때 이 관계 싸움 속에서 우리는 상대적 고통을 계속 받고 상대적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기도할 때 이 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악을 돌이켜 외면하고 없는 듯 끌어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1대1로 대응할 상대의 가치가 못되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화해의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원수와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므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것을 가리켜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손에 맡기고 여지껏 견뎌온 욥은 인내가 무너져가는 겁니다. 결국 인내가 무너져간 욥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길에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시시비비를 가려서 다 답을 얻어 상대로부터 내가 마땅히 인정돼야 될 처지를 다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면 무익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상대면 애초부터 사단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을 해도 이치를 깨달아 헤아려 되지 아니하니 내 심사를 아무리 말하여 그가 알아줄 리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상처에 더 악한 일로 들어오기가 십상입니다. 이럴 때는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보는 일, 그 일을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인생 중에 겪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에 익숙하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갖는 인내인 겁니다. 성도가 갖는 오래 참음이고 감당해가는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적용적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역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